오늘은 주를 의뢰하는 자가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뢰라고 검색을 하면 의뢰에 대해서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알려줍니다. 의뢰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뢰하죠. 그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기대하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자가 의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저런 것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돈을 의뢰하며 어떤 이들은 성공과 명예에 자신을 의뢰합니다. 성공, 돈, 명예 이것의 쟁취를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학벌을 소유하려고도 하죠. 또 안정된 직장과 능력 있는 스승, 성공의 사다리가 되어줄 배우자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의뢰하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전이 거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의뢰하며 붙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배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었던 돈도 무너집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월급날이 되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요. 생계와 필요를 잠시 채워주는 도구와 같다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있는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들은 그 돈으로 교환해서 있는 것인데 집에 가구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가전제품을 얼마나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삶의 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전제품이 많고 가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소모품이며 이전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아무리 과거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제품을 사서 최신 제품을 사서 집에다 놨습니다. 근데 이걸 뜯지도 못하고 1년간 있었어요. 근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난 뜯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게 무엇이 되는 거죠? 옛날 게 돼버린 겁니다. 구형이 돼버리죠. 쌓아올린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 이곳에 몰리기도 하고 또 저곳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곳에 성공이 있는 듯 보여 이곳에 몰려서 내가 참 물을 잘 탔네 정점에 오른 듯 하지만 그것은 곧장 빠지고 다른 곳으로 그것이 이동하는 것을 볼 때 그마저도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며 배신하기도 하죠. 과거에 유명했던 연예인들과 호황을 누렸던 과거의 사장단들, 팬들이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주저앉히기 위해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분명히 건강했는데 지금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번 언급했던 그리고 우리 젊은 여전도에는 저쪽 중동에 있는 그 세움소 카페에 가봤을 겁니다. 그 중동 이제 외곽 쭉 타고 가다 보면 그 외곽 중동을 지나칠 때 그 나가는 입구 쪽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은 합동측교회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카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개척 3년 정도 되었는데 성도가 60명가량 모이며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성도들이 모이고 카페도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데
이것을 사역과 병행하기 힘들어서 이제 병행하기 힘들 정도가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권리금을 받고 이제 내놓으며 이제 난 목회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원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17개인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년 3년 개척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2년 3년 개척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하기 전에 한번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개척했던 10몇 개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셔서 아이 늦게 난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아주 총신대에도 지금 그렇게 교회 개척 관련돼서 강의도 하고 언론도 타고 지금 있는 카페도 너무 잘 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갑상선암, 좀 가벼운 암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보통 갑상선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목사님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4월 이제 중순에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수술을 한다는 그 일정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올라온 것도 봤어요. 모습이 어떨까요? 아주 건강해요. 건강한데 속엔 무엇이 있어요? 암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건강하게 나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치명적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명예를 비롯한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든든하겠지 해서 붙들었는데 나는 멀쩡한데 그것이 흔들림으로 누구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여러 낭망할 만한 많은 순간이 있었음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며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한 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의 결국은 실망에서 출발했으나 기쁨으로, 불안에서 출발했으나 안정으로, 패배감에서 출발했으나 기대감으로, 두려움과 불평에서 출발했으나 감사와 찬송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 역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과 그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든 후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6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이 16편, 시편의 여러 주석가들은 이 16편을 가리켜 고난 중에 드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올린 신뢰의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편을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좋은 환경으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고난 상황이며 그 고난은 죽음에 관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으나 10절에 보시면 스올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16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그 16편을 인용하여서 사용한 이 신약의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죽음을 통과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 기도하며 자신은 주님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이 피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실 터인데 그 거룩한 자가 또 어떤 자인지 16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죠. 거룩한 자는 3절과 같이 존귀한 자이며 4절과 같이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5절과 같이 주를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과 분깃으로 삼으며 이 분깃이라는 것은 유업을 말합니다. 7절과 같이 훈계를 듣고 주를 따르며 8절과 같이 항상 주를 모시고 우편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자이며 이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1절부터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죽음과 같은 고통,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에서 성도들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난처 중에 안전한 곳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세상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겹겹이 처해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와 같은 핵심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세계 정세가 아주 요동을 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는 5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치고 있으며 출산율도 약간 회복됐다고 했지만 출산율이 앞자리가 2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의료와 같은 필수 시스템이 현재 불완전한 상황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요소일 뿐 우리는 또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소의 위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위기,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위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실력, 나의 상황 환경,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기들.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의 요소가 같이 작용해서 지금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피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 그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더라.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적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한 기본 상황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기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2절과 같이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네,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을 입버릇처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세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맡고 있으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 가지 국내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그와 같은 실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를 굶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나의 누구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주님과 나와의 그와 같은 언약 관계 속에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성도님들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복이 주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의 무엇을 의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4절과 같이 다른 신도 섬기며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갔으나 다른 신들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질 수 없으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괴로움만 더할 뿐 그들의 의뢰에 건질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했더니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함께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의뢰하고 믿었더니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신은 꼭 깎아놓은 조각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뢰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복으로 삼으며 그것들을 위해서 드린 수고는 실로 상당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죠. 이 예물이란 표현을 놓고 우리 교단 시편 주석은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정도로 데려오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품에 안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물질이 된다면 세상 성공이 된다면 기타 다른 것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는데 이건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나의 아내로 삼고 있으며 그것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의 시간과 돈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무엇을 따르며 쫓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나는 무엇에 나의 삶의 중심과 마음의 방향과 물질의 방향과 시간 투자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의 방향을 갖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일주일 중에 상당수를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 풍향계가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그 대상을 예배하는 방향인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닌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흐름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윗이 말했던 그 괴로움을 더하는 그와 같은 이방신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없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복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구원이 흐르는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3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 주를 따르는 그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가 치던 아버지의 양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도님들의 마음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며 다윗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주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 자신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시간을 쓰고 또 때로는 봉사하고 또 무엇을 하죠? 헌금을 하고 그거 이해하지 못해요. 야, 그거 너 위해서 쓰지 왜 거기 갔다가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거기다 뭐 돈도 갖다 바치고 왜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여기에 쏟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봉사와 모든 것을 함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 동아리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취미에다가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사랑했는지를 3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주의 교회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연약함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연약함 많아요. 나도 어때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함 많아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주를 즐거워하는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맨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이 아침에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약한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면 곤란해요.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행해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겉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으면 입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입증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연약함을 끌어안읍시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본인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자신의 산업의 소득이시며 자네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것. 그 소유의 소득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가 벌어들이는 것, 그가 얻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도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네 소득이란 건 풍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풍요함, 다윗에게 있어서 풍요함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분깃, 유업을 말합니다. 그 유업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소유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소유한 것도 누구의 것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이 소유한 풍성함도 누구의 것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것. 다윗이 받은 유업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원수가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찾는 다윗에게 소유와 풍성함을 주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받은 분깃, 그가 물려받은 그 모든 것도 잃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이자 다윗의 그런 분깃과 풍성함이었어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과 분깃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다시 올려드렸습니까? 아버지에게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주께 의뢰하고 피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복이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자, 주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를 그대로 주저앉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6편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9절, 10절, 11절에 가보면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그와 같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다윗을 또한 말씀 7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그 훈계를 듣고 주를 송축합니다. 우리도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훈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계하십니까?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지만 매 주일과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의 이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말씀 들었다. 마치 어느 좋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세바시 어떤 성공 프로그램 나와서 좋은 멘트 듣고 참 유익된 말씀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훈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밀어넣고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훈계를 듣고 주를 송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해야 될 것은 이 강단을 통해서 훈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깨어서 낮에 주의 훈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듣습니다. 밤에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아침에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라는 양심을 통해서 그 훈계를 다시 그 밤에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도 밤에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그의 앞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항상 자신의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것, 그럼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그 훈계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팔인 오른팔, 그 곁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주와 함께 그와 같이 동행함으로. 엄밀히 말하면 주 옆에 나를 두어서 그와 같이 나는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흔들림 없는 가운데 다윗은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까요? 훈계의 말씀을 통해 내가 벗어나지 않음으로 의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모시며 그의 길을 따라 걸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4절에 나오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대조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말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무엇에 빠져요? 괴로움에 빠집니다. 왜 괴로움에 빠질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그들이 괴로운 이유는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 10절과 이 4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는 멸망하다, 파산하다, 질병에 걸리다, 패배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확신하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주께 나는 피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기뻐하며 안전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소홀해서 버림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홀해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기쁨도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 절에는 영원한 즐거움도 그에게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시편 16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지셨는지를 맛보며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22편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고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극적으로 살리셨는지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다윗의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냥 두었으며 힘센 황소와 바산의 황소가 둘러싼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그를 물고 뜯고자 하는 들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이제는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마지막 구절에 살펴보았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성금요일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2편 22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셨으며 다시 그를 일으켰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다시금 왕권을 되찾고 다시 재기한 모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재기는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왕위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전에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모든 나라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재기한 모습, 이것은요, 뒤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 승리하신 모습을 22편 후반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22편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이어서 나옵니까? 시편 23편이 나와요.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요, 이미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나를 소생시키다. 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요. 왜 그렇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하는 게 나오죠? 주께서 나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비록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요. 그냥 읽으면은 마치 별다른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은 시편 23편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시편 23편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확실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실성은 16편 2절에서 16편 5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6편 5절은 23편 5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자신의 소유와 풍성함과 유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고난의 시기도 있죠. 16편 8절만 본다면 그는 평안한 가운데 고백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16편 8절은 23편 4절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8절 보십시오.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16편 8절은요. 23편 4절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누리고 그 영혼이 수월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않고 생명길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장면이 또 16편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23편 3절에도 나오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켰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결국 16편은 다윗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23편 6절 역시 동일하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역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게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그 아들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통과 괴로움에 흔들릴만 한 그 일들로 에워싸여 있는 듯 보였으나 실상 아들께서는 그 모든 고통 뒤에 십자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아버지가 그의 산업이 되셨으며 아버지가 그의 풍요하심이 되셨으며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받게 되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있는 16편 3절이 말하는 이 땅에 존귀하게 여기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두셨죠?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설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심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길과 주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편 16편의 말씀은 어디에 인용되는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네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네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내용, 그가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승리를 얻으셨는지 시편 16편의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16편이 말하는 그 수월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수월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부활 생명을 보이셨으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썩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역시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각자가 죽음과 같은 고난, 그리고 여러 환난, 원치 않는 상황을 통과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시편 16편과 22편, 그리고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2편의 처음을 통해서 배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고 건지신다. 오늘 시편 16편은요. 그와 같이 주께 나를 지키소서 보호하소서라고 말하며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겸손히 거룩함으로써 나아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힘입고 주의 생명함에 동참함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은 쉽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며 전 세계는 전쟁과 여러 어려운 그와 같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우리는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함께 지어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함께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